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냥 술술술술 읽어가면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똑똑하신 분이 기록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성경이어서 그런지 잘 읽어보고 꼼꼼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해해보면 이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구나 라고 무릎을 칠 만한 아주 앞뒤가 잘 들어맞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또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 목회자가 기록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아주 열심히 전도도 했고 아주 열심히 교회도 세운 귀한 목회자이신 분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기록했느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것을 잘 몰라서,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교회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이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또 등장하냐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성도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성도란 어떻게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성도인 것은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습니다. 성도인 것은 분명해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성도인 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상처가 생겨나고요. 아픔이 생겨나고요. 갈등이 생겨나고요. 교만이 생겨나고 자랑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바른 의미, 성도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주고자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볼 건데요. 다른 단어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리.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르고요. 그 진리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 함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내는 것. 옳고 그른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잘 골라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진리,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따져내는 것까지는 맞다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을 따져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내서 옳은 쪽은 이기고 그른 쪽은 진다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옳은 쪽이 이긴다는 개념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르다는 쪽이 진다, 그른 쪽, 잘못된 쪽이 구별되어서 드러나서 아파하고 상처가 생기고 죽게 된다는 쪽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또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진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좋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하고는 좀 다르지만 진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진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소개해 준 내용이 11장 12장에 등장했었습니다. 기억을 상고해 드리도록, 기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물어봤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음식들을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맞습니까? 먹지 말아야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구별해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을 먹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를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라는 사고방식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데 그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야, 저게 잘하는 거야.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물어보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하는 거다, 저게 잘하는 거다,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못한 사람은 야단받고 아파해야 되고,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도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진리라는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 자체를 고수하고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는 그 진리를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그 진리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사용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상대방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음식물이 있어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상 같은 건 없다고 믿어요. 나는 우상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든 안 드렸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가 그것을 잘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은 그 진리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좀 주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끄떡끄떡? 반응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때 이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개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선물로 주신 것들,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쉽게, 아이고 얘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이 학생은 공부에 은사가 있어. 아니요,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홍나무계 집사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 예를 들어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야, 우리 집사님은 축구에 은사가 있어. 아니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공부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어서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나의 것은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죠. 네,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 그것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노력해서 내가 취득한 거 말고, 바리스타 자격증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거예요. 그거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사람 성도들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것들,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그것들을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사, 이제 성경 본문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8절입니다. 12장 8절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 지혜로운 거,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 똑똑한 거, 이런 걸 말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롭고 똑똑한 것은 공부해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되고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8절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사람이 못 만들어요. 노력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수고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신 은사,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공부 잘하는 거 아니요. 공부 잘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행하심을 알아내는 것,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라는 것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건 겨우 기껏 해봐야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어가지고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사람들의 지식으로는요. 여기 나오는 은사의 지식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그 지식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의미심장한 은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9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좀 혼돈하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내 의지로 교회를 나오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은사를 소개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그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없으면 덜 믿음이 되고, 확신이 있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좀 덜 된 것,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그 집사님이 훌륭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잘생겨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누구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분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시는데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은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병 고치는 일, 능력을 행함, 예언함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일,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병 고침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또는 이 민간 요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에 등장하는 병 고침은 성령을 따라서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거를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은사라는 개념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은사를 받은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은사를 가졌다, 특별한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요, 사람들한테 나서고요, 드러내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들고요,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분이 또 대단한 사람으로. 아니요,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에 대해서 12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은사야, 이게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얘기를 쭉 썼습니다. 여러 가지를 썼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가를 오늘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은사, 목사가 운전을 하죠. 저 운전 잘합니다. 목사가 운전하는 것은,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는 아니고 한 2-3일 공부해가지고 필기시험 합격했고요. 또 운전면허 실기 잘 해가지고 통과해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능력인 거예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자랑해도 돼요. 이건 자랑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으십니까? 자랑하셔도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벌어들인, 능력이 있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게 돈이잖아요. 돈 많은 거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지만, 목사는 운전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목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은사라고 표현한다면, 목사는 운전하는 것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고, 그 받은 깨달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이렇게 그냥 얘기 나눌 때는 더듬고요, 이게 잘 못하겠어요. 분위기도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이런 사람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한다, 그거 은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것을 또 은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것을 또 은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서는 맞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아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한 것,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나의 능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으로 얻어진 그 능력들을 자랑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자랑이 통용되는 곳에서,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들을 자랑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로만 사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랑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랑이 통용되는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통용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 치십시오. 그런 사람들 바깥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조금 미묘한데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랑도 해요. 나 좀 있어 라고. 그런데 교회를 오면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자랑하지 말래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달라요. 이게 무슨 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돈 많이 벌으셨네요. 참 사장님 돈 많이 야 능력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면 내가 대답할 때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돈 많은 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잘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그거에 은사가 있네 라고 말하면 은사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은사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하게 강조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힘이 있든 어떤 물질이 있든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자랑할 내용이 없다고요. 자랑 안 하는 것이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조금 더 깊이 가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적인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게 그거 아시죠? 그리스 신화 그 신화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었고요. 또 우상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천둥을 만드는 신, 천둥을 잘 만드는 신, 그런 신이 따로 있고 또 물을 잘 다스리는 신, 그런 신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물가에 갈 때는 누구를 어떤 신에게 제사해야 되고 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신에게 제사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분분한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12장 구구절절이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성도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도 가르쳐주면서 교회도 가르쳐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뭘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 한 하나님도 표현이 되고 성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교회가 뭔지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 몸이에요. 몸.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각 지체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팔, 손, 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게 도대체 왜 써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님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 몸. 한 몸이에요. 한 몸.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 지체라는 개념을 설명할까요? 이런 거죠. 눈이 손을 보고 야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눈이 안 보여봐. 걸어갈 수 있나? 내가 더 중요하지 라고 자랑한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성도들끼리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한 몸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온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뭘 할 수 있고 눈이 뭘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체로 한 몸에 손으로 붙어 있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으로 붙어 있구나. 야,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지. 야, 내가 손인데 손이 없어 봐. 네가 뭘 할 수 있냐? 집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먹기나 편하게 먹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손으로 그 한 몸이신 하나님, 그 한 몸이신 한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에 붙어 있을 만한 성도의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붙어 있잖아.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여. 오, 고마워. 몸을 고르게 하셨대요. 지체마다 다 고르게 하셨대요. 똑같이 하셨대요. 눈도 다르고 손도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는, 목적은 똑같이 하셨대요. 눈도 똑같고 손도 똑같고 발도 똑같고 누가 잘나고 어떤 지체가 좋고 어떤 지체는 덜 좋고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여. 그거는 좀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좀 못나 보여. 그러면 그 못난 부분을 더 감싸준다는 얘기예요. 더 요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눈이요. 이게 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눈 한번 이렇게 찔리면 눈 비비다가 잘못 비비 얼마나 눈이 따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막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약한데 요긴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고르게 만드시는 것,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똑같아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돈 많은 거 자랑해도 됩니다. 세상 밖에서는 내가 건강한 것을 자랑해도 돼요.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낸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자랑해도 됩니다. 교만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말씀하시는 성도들끼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성도들끼리는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마워. 그래서 여행을 갈 때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하기도 하고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나는 어떻게 가지?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경비를 나는 어떻게 될까? 제 아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없는 중에 이런 사람이 생겨날까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드러내지 말라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잘 활용하되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이 고린도 시대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막 부끄러워하고. 기억하십니까?
옛날 그 시절 방언은 성도의 기본이라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으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성도의 자격이 좀 덜 있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으로 치부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죠. 성경을 배워가면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선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가셔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내가 건강하고 이만큼 내가 똑똑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티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만큼 벌었으면 아직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남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한 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손으로 붙어 있을 만한 이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나는 손으로, 눈으로, 발로 붙어 있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없는 이승호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 이 지체, 이 몸에 지체로 붙어 있게 하셨구나. 야, 감사하다. 내가 이 지체로 붙어 있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도 좀 이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몸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과는 다르게 상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차별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말씀을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7절이요. 27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함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체라고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발이고 다 고르게 알맞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야, 내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나를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 중에 끼워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나 같은 승질이 좀 안 되는, 나 같은 아직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지체로 인정해 주셨구나.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너는 내 지체야 라고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 지체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한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지체야 라고. 하나님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죄인이었던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어떻게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동등하다고, 나는 너를 나의 동등된 사람으로, 성도로, 내 백성으로, 내 지체로 인정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성도인 것을 아는 사람, 교회임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늘 더 모르는 사람, 덜 아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셨어요.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고 다 알고 있으니까 약한 너희들을 내가 돌봐줄게.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나의 지체라고 표현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크다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와주기를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좀 도와줘서요, 가르쳐주세요,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있으시니까 나는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주세요,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너희도 나의 지체이지만 너희끼리도 한 몸이고 한 지체이니까 너희 안에서도 이걸 해봐. 저 사람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기 전에 네가 먼저 아니까 네가 먼저 알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돌아봐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싸매주고. 행복누림교회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행복누림교회는 한 몸임에 분명합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제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셨든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셨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잘났건 못났건 저처럼 잘생겼건 아니면 못생겼건 누가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교회 한 몸의 지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몸의 지체인 것을 분명하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것을 연습하는 연습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지난주에 이걸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나? 내가 지난주에 자격증을 땄는데 이걸 어떻게 교회 가서 자랑을 해야 되나? 네, 겸손하게 알도록 하십시오. 자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사시는데, 사업하시는데,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끼리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는지를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나보다 못한 분이 상처 입게 되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너는 내 지체다. 어디요? 오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내 성도니까, 내가 세워놓은 내 백성, 내 성도니까 나의 성품, 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워서 너희 한 몸으로 세워놓은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지체된 것을 잘 알아서 돕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성도다운 삶으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싸매주고 감싸주는 성도다운, 하나님 닮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감격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